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신약 성경 107쪽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한 절씩 교독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07쪽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제가 2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기도에 대한 주제의 말씀, 오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노년의 삶을 사는 한 노인을 찾아와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이 노인이 말하기를, 내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다네.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 내가 중년이 됐을 때는 내가 이룬 가족, 또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에게 평안을 달라고 기도했었다네. 근데 이제 내가 노년이 돼서 내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지를 이제야 깨달았네. 이 젊은이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걸. 그랬더라면 지금 내 모습, 내 삶은 많이 달라져 있었을 걸세.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나를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예신교회 모든 가족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기독교의 하나의 고전이 된 그 오스기니스의 책 소명이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부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까지 아주 중요한 정부의 관료의 역할을 하면서 주 서독대사를 지냈던 아더 반스라고 하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부에서 중요한 경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문 역할, 또 행정관료로서도 일을 했는데 1970년대 이 백악관에는 비공식적인 기도 모임이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인 이 아더 반스가 그 기도의 모임에 늘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 이상했죠. 유대교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가 와서 기도하는 것, 함께 하니까 좋으니까 그와 함께 기도하는 모임에 이 아더 반스가 계속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기도 모임을 마칠 때가 되면 사회자가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기도에 마치는 기도를 부탁했는데 아더 반스의 종교인 이 유대교를 존중해서 아더 반스에게는 기도를 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기도 모임에 처음 왔던 어떤 한 사람이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마무리 기도를 아더 반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거절할까?
아니면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기도할까? 아드반스가 아무 말 없이 주변 사람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유대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그 문장의 기도가 그 기도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기도가 되었다고 오스기니스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도전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는 아드반스의 기도가 아니겠는가? 주님, 우리 예신교회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은 변화산 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일어났던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죠. 사복음서에 아마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다 들어 있을 텐데요. 이 변화산 이야기,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의 기도의 자리에서 듣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도 같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자녀들을 초청하면서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주겠다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자녀들을 초대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면 뭐 해줄게라고 조건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에게 기도의 축복을 가르치고 예배의 축복을 가르치고 순종함으로써 그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의 명령의 권위로 권면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 변화산 위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두 가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 놓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흰 모습, 아주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광채는 이 세상에 있지 않는 것과 같은 광채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존재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철저하게 육체적이고 세상적입니다. 이 관심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기울어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죠. 삶의 환경이 나를 위해 최적의 것이 되기를, 최고의 것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 자신의 속성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영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 가득한 이 세상의 욕심과 미련, 우리의 거짓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예수님의 용모가 변한 것처럼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능력이 기도의 자리에서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새로워지고 거룩한 주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산 위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 나이쯤 되면 만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주된 주제가 뭐냐면 노후 준비는 어떻게 했냐 이런 겁니다. 연금은 얼마를 받냐? 혹시 노후 연금을 준비해 놓은 거는 있냐? 한 달에 노후에도 살아가려면 200만 원이 필요하니 300만 원이 필요하니 그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자녀들 결혼, 자녀들의 직장,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인 일들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하는 우리의 이야기는 다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다 육체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이야기가 없죠.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는 달라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의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변화산 위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과 또 그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과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 그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족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잠들어 있을 때가 혹은 쉬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기도하라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이 친구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깊이 졸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시지만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많은 일들, 또 분주한 일들, 바쁜 일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 앞에서 기도하는 대신에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기도하라고 기도하자고 예수님이 데리고 간 그 산 위에서도 깊이 졸고 기도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제 깨어 기도하는 주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그것을 붙들고 여전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조는 사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바로 그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뜻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졸다가 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간 것을 보고 하는 말이, 여기다 내가 초막을 3개 짓겠는데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짓겠고 다른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고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가끔은요 우리가 기도원에도 올라가야 합니다.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원에도 올라가서 부르짖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거기 가서 집회하면서 말씀의 은혜도 받아가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에 올라가서 응답받고 또 말씀의 은혜도 받고 영적으로 다시 이게 살아나면 기도원에 그냥 살림 차려야 됩니까? 그냥 거기서 살고 안 내려와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그 받은 은혜대로 살고 받은 능력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나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 질문 한 가지를 던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야 돼요.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막 3개 짓고 여기서 살자고 했을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 33절 여러분 하반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깨어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았습니다. 자기에겐 모세와 같은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혜도, 모세와 같은 통찰력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경험도 자기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가나안 전쟁, 그 가나안 정복을 행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의 괴가를 올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졌을까?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난 뒤에 그는 뼈저린, 뼈에 새겨진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의 승패 여부는 기도에 달렸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승패도 기도에 달렸습니다. 깨어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렸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 일어난 두 번째 일,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구름이 이 제자들을 덮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서워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무섭습니까? 구름 속에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안개 속에서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초보 운전 때 강화도에 가기 위해서 김포를 지나가는데 정말 1m 앞도 안 보이는 짙은 안개가 꼈습니다. 뭐 비상등 다 켜고 깜빡깜빡 진짜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엉거주춤? 가다가 어디 차를 멈추고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데 정말 허탈한 일은 뭐냐면 옆에서 차가 쑥 지나가요. 저 차는 뭐지? 나보다 훨씬 좋은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나? 이 안개를 다 뚫고 길을 보여주는 그런 라이트가 있나? 똑같은 조건인데 그냥 휙휙 지나가요. 왜 그랬을까? 그 길을 아니까요. 두려움의 정체를 알면 두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면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간이 컸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키를 쥐고 있다는, 우리 가정의 키를 쥐고 있다는, 우리 자녀들의 키를 쥐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래서 그 키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인간의 한계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죠.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큰 병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발견되어질 수도 있죠.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기름값이 2,100원, 2,200원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요인들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는 알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믿는다면 두려울 일이 없는 거예요. 한 어린 소녀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보는 구름 위에 하늘 너무너무 멋지죠. 아마 여러분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가다가 불연속선이라고 하는 이 공기의 기압이 다른 이 공중에서 그런 불연속선을 지나가게 되면서 갑자기 기체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고 밑으로 막 10m, 20m씩 쭉쭉 떨어지는 하강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됐어요. 저절로 비명이 울려 퍼지고 어떤 사람은 주여 성경책을 붙들고 뭐 있으면 십자가를 붙들고 어떤 사람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는 그 소란한 그 과정에 그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재밌다는 듯이 말이죠. 비행기가 진정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너는 안 무서웠냐고. 이 소녀가 하는 말이 난 안 무서웠대. 아니 어떻게 네가 안 무서울 수 있어. 비행기가 막 뚝뚝 떨어지고 얼마나 어른들도 다 놀라서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니. 우리 아빠가 조종사예요. 이 비행기를 몰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요동쳐도 그분이 붙들고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확신함으로써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들려진 음성,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산 위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고 능력을 주셔서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산 아래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귀신에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산 아래로 내보내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이웃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 이야기에 보면 중보기도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당신은 모를 겁니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을 얻게 되었는지, 당신의 기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었는지, 당신의 기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죽기 전까지 우리의 기도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품은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의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산 아래로 예수님 내려와서 귀신에 들린 아이 하나의 귀신을 쫓아내주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가 일하는 직장이 새로워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변화되시고 새로워지시고 길을 열어 그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의 자리에서 변화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으로 세상을 이기며 우리 주님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소리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만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